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대했던 블레셋을 상대로 사울과 그 군대가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의 역사였죠. 사울은 이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탈취할 그 마음을 먹고 자신의 군대에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무리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히죠. 그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권면했고, 사울은 여호와께 블레셋을 따라가 쳐도 좋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라고 여쭸더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이다. 이 공동체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원인을 찾아내기로 하죠. 제비를 뽑아서 죄를 지은 자를 밝혀내려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자신의 금식 명령을 어긴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사울의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두둔하면서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고 사울을 막아서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전쟁 중에 자신의 보복을 위해서 그 온 군대가 금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독선과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셨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온전하게 바라보았던 요나단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독선적인 그 판단 하에 백성들을 금식까지 시키면서 그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게 만드는 원인을 만들기까지 했단 말이죠. 내용 관찰 1번을 보시면 블레셋을 추격하라는 사울의 명령에 제사장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36절과 3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뜻을 묻자라고 권면을 했고요. 그렇게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언급은 이 전쟁에서 사울의 어떤 행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언급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자기 반성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무리 가운데 내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만든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의 응답을 막은 죄인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나서는데, 그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자신의 아들이자 이 전투에서의 1등 공신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여호와와 동행했던 이 요나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면서 사울의 앞을 막아섭니다. 이게 내용 관찰 2번의 답변이죠. 그렇다면 연구와 묵상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은 왜 사울이 질문했을 때 무응답으로 반응을 하셨던 것인가? 이 질문의 직접적인 답변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모르고 본인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버리는 모습들, 자기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면서 나를 위한 보복이 완료될 때까지 모두 금식해라 라는 몰상식한 명령까지, 사울은 이 전투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행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무응답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공동체 내에서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것과 연관되어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사울 왕이 했던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제사를 드린다든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해 버린다든가 하나님의 무응답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제비에서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여호와의 무응답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금식 명령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 왕이 제비에 뽑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요나단의 행동이 아니라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끔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한 의도를 찾아보자면 왕정 체제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고 사울 왕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앞을 막아서죠. 그러면서 요나단을 두둔하고 죽이지 못하게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스스로 맹세하면서까지 결정한 일을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이 실행하지 못하게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권위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이 꿀을 맛본 것이 죄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사울에게 부여되었던 여호와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권위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에 요나단이 뽑히게끔 만드셨고 백성들이 사울 왕의 앞을 막아서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위의 손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사울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비에서 사울 왕이 뽑혔다면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애초에 누구든지 제비에 뽑힌 자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 그 뽑힐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뽑힐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요나단을 그만큼이나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뽑혔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사울은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매우 조급했을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완벽하게 격파해낸 거잖아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겁니까? 이런 순간에 앞으로도 나와 내 왕국을 넘보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정신없이 흩어지고 있을 때 얼른 쫓아가서 저들을 하나라도 더 도륙하고 그 무기들을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 빨리 쫓아가서 하나라도 더 죽이고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인지 어떤 놈들인지 모를 존재 때문에 그 길이 지금 막혀버린 거죠. 사울의 조급한 마음에 여호와의 무응답이라는 기름이 부어지니 분노라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지 모르는 마음에는 늘 타인을 향한 책임 전가와 분노가 참 자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지? 아니 이거밖에 못하나? 도대체 일을 누가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야?
지금 사울의 마음도 이런 상태인 거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남자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집에서 애를 왜 간수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자녀는 부모가 함께 키워도 제대로 키워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겨서 남편을 막 탓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이 발단이 된 거죠. 뭔가 일이 발생하면 우선은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태초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겸손함을 겸비하는 겁니다. 나도 피곤하면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형제 자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름 신앙이 좋다고 내가 자부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나쁜 생각 또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준비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가 늘 겸손함을 구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비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은 내 허물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PPT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